오늘은 6절에서 19절까지 합니다. 한 파트는 이제 했어요. 5절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는 구원 계획, 구원의 방식, 구원의 체계, 그런 걸 이제 살펴볼 수 있다고 그랬고, 모든 구원은 전국적인 목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는 그 계획을 잘 알므로써 구원의 확실성. 자, 오늘은 두 번째 파트예요. 그게 6절에서 19절까지. 좀 길죠? 이거는 그 제자들하고 그 당시에 그 믿는 자를 대상으로 한 기도거든요. 6절에서 19절까지 이제 읽어볼 건데, 읽으면서 뭘 이제 좀 잘 생각해서 읽냐면,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든지. 기도한 이유. 그러니까 뭔가 그걸 잘 체킹을 해보고, 또 하나는 기도 간구 내용.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읽어보면서 내용을 좀 체킹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읽어볼게요. 6절에서 19절까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히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기까지. 뭐 좀 복잡하죠? 이게 뭐 싹 하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죠? 우선 이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냐 믿는 자들까지 포함해서 기도한 거냐 가지고 조금 다툼이 있어요. 기도 대상이죠. 근데 이제 그게 나온 이유가 이제 주로 어디 때문에 그러냐면 12절. 그게 멸망의 자식들이 이게 가론유다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12절을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다 내가 잘 지켰다는 거야. 근데 다만 한 명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 이게 가론유다 얘기하는 거야. 이 친구는 지킴의 대상이 안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미 성경에 이미 구약 성경에 그런 말이 적혀 있어서 그게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사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요거보다는 뭐가 맞아요?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까지 합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잘 오해가 없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대로 두 가지를 잘 분류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랬잖아요. 기도한 이유하고 기도 간구 내용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보면 지금 읽은 것들이 조금 이렇게 정리가 좀 된다고. 대충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왜 기도했겠냐고. 지금 기도의 대상이 누구야? 사도들 플러스 지금 기도를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한 이유는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요? 세상에 속하지,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인 건 다시 말하면 뭐야? 오늘날로 말하면 정도.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한다 이런 얘기요.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어본 구절 중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세상에 두고 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고. 두 번째는 묘한 얘기가 나와. 10절 보세요. 참 이 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오는데 내가 뭐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영광을 받았다는 거야? 제자들과 성도. 그러니까 앞에서는 전부 영광 하나님하고 자기 막 영광 얘기했잖아. 근데 지금 이 그리스도가 누구로 인하여 영광을 받는다는 거야? 제자들과 성도. 다시 말하면 나를 영광케 하는 자들이라는 거지. 누가? 이들이. 내가 그들로부터 영광을 받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가 있는지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그들이 나를 영광스럽게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뭔 말인지 알아요? 그 다음에 13절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어떻게?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제자들이나 믿는 자들에게 충분히 어떻게?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충분히 나의 기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큰 색이 세 가지요. 크게 보면. 그 다음에 기타로 몇 가지가 있냐, 이들이 처한 상황이 간단치 않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염려해서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들어가지만, 특히 이 세 가지를 기억을 잘 해놔야 된다. 이게 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나를 영광스럽게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또 내 기쁨을 그들이 충만히 갖도록 내가 주기 위해서. 근데 이것도 가만히 들어보면 좀 어려운 말 같지 않아요? 그들이 그냥 기뻐하면 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히 주기 위해서. 그들이 나를 영원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세 가지. 그 다음에 강구한 내용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로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뭐예요? 악에서 보죠. 요거는 몇 절이에요? 나를 영광케 하는 10절이죠. 충만하게 13절이고요. 6절. 이렇게 되죠. 악에서 보존해달라. 두 번째는 17절. 진리로 거룩하게. 17절. 또 하나는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서 어떻게? 우리가 같이 그들도 뭐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렇죠. 이 기도를 쪽에 보면 이게 크게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장문으로 썼지만
기도한 이유와 기도 내용. 기도 내용은 뭐요? 그들을 악에서 잘 살펴주십시오. 두 번째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돼. 요게 핵심이야. 기도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일단의 사람들 나에게 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나의 기쁨을 그들에게 전수해서 그들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딱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개관은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럼 여기서 오늘은 뭘 가지고 공부하냐? 요 파트. 기도한 이유. 그래서 왜 그들이 나를 영원하게 하는지. 그 다음에 내 기쁨을 어떻게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게 뭔지. 요걸 가지고 이제. 로이드 존스, 요거까지는 이제 한 9편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이거는 거의 2권에 걸쳐서. 앞에 이제 5절까지는 거기 한 권으로 이제. 그건 이제 압축한 거야. 엄청 압축한 거예요, 그거. 오늘은 요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다. 잘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면 좀 읽는 게 쏙쏙 더 이해가 잘 되잖아, 그치? 자, 기도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자,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거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쉽게 알 수가 있어. 세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걸 바라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냐, 세상에 속하지 않느냐는 하나님하고 붙어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냐. 그게 가장 큰 거니까. 이거 뭐 성경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소술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 31절에서 46절이나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등등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영적인 일에 죽어 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4절, 에베소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6절 이런 데 보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영적인 일에 죽어 있다는 거예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특징은 세상의 사고방식과 요구에 부응하는 삶, 세상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 대표적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런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다. 구별되는데 어떻게 구별되냐면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달라요. 이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그 사람들은 세상의 사고방식, 자기 가족 이런 중심이지만 이 사람들은 다르다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특히 최종 심판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잘못할 수가 없어. 그렇죠.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법원에 가지고 심판만 안 받으면 자기는 모든 걸 다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무서운 게 뭐냐. 여기서 살아나도 이 세상의 재판 구조에 살아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원에서 재판받아가지고 형 받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게 남아있는 거거든. 그걸 아는 사람들이지.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속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제자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 기도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살아서도 기도를 했지만 그게 얼마나 고마워. 예, 우리는 기도를 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뭐라는 거야?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이 이루어진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아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노지존 씨는 길게 설명해요. 그냥 어째 길겠어. 이렇게 제목만 봐서 얘기해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 그런 얘기지. 그런 얘기 다 숨어 있다. 그런 얘기. 그런데 이들이 이런 사람인데 이들이 지금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기쁨으로 선택했는데 그런데 이들이 시원치 않아. 여기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몰라. 하나님이 이미 선택했을 때는 이런 사람으로 다 만들어 가시지만 이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 자기 아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 이들을 구속하고 거룩하게 하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바꿔라 하고 예수님께 특명을 내려서 보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가 얼마나 힘든 사명을 안고 왔어.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의 안전성은 보장이 된다. 이렇게 이제 또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설교를 4편을 해요. 4편을. 이거 하나 가지고 세상에 속한 사람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것도 다시 한번 하나님 최종 심판이 있음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 몹쓸 사람들 말이야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사는데도 그냥 벌 안 받고 세상에서 너무 화려하게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막 하나님한테 대들고 그러잖아. 하박국도 하나님한테 막 그렇게 하고 시편에도 저렇게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도 저렇게 버젓이 잘 사는데 저 어떻게 천벌이라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이런 기도를 하잖아. 근데 걱정할 게 없는 게 어떻게 돼? 이게 뭐야? 최종 심판. 근데 우리는 살아서 벌 받길 바라지. 내가 보는 데서 좀 어떻게 작사를 내줬으면 좋겠네, 하나님. 그런데 언젠가 작사를 난다, 안 난다? 난다. 첫 번째,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다. 왜?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해서 하신 일이 이 기도 안에 적혀져 있어.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무슨 말이 들어있나? 6절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나타냈다 그래?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게, 그걸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기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8절 보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어떻게 돼? 주어 싸우며. 그러니까 두 번째는 무엇을 했냐면 아버지의 말씀은 어떻게 됐다고?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그들은 이것을 받고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니다. 첫 번째 예수가 그들에게 한 일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아이덴티티죠. 우리 보통 이름이라고 그러면 뭘 뜻하면 그 사람의 전체를 뜻하거든.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서 아버지의 모든 본질, 성품 이런 걸 그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좀 우리도 지난번에 이거 공부 좀 했어요. 창세기 할 때도 뭐 여호와 이레, 뭐 여호와 니시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예수가 오기 전에는 이방신과 구별되는 성품,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을 알려냐면 난 그냥 창조자요 심판자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인들과 그때마다 자기가 어떠한 분인가를 이름을 표시를 하신다고. 그 예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 여러분이 잘 아는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제일 쉽게 아는 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지, 이레. 여호와 이레. 성경에 뭐라고 나타나냐면 이삭이 제물로 바치러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일을 쳐주려고 그럴 때 천사가 와서 잠깐만 그러면서 거기 수장이 하나 준비되어 있다는 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 그래서 이름이 여호와 이레 이런 말이 이제 붙었다고 했다.
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이제 깃발이라는 뜻이고,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은 이제 평화롭고 그런 분이다. 그다음에 뭐 여호와 치투누게, 뭐 여호와 로에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름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름이 뭐냐면 이방신들과 구별되는 그런 어떠한 성품과 특성을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계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누굴 통해서? 예수. 알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죠. 히브리서 1장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가 오기 전에는 누구를 통해서 자기를 알렸대?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당신을 알렸다는 거야. 그런데 뭐라 그래요, 거기서?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 그래?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아들을 통해서 완전히 계시하셨다.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면서 뭐라냐? 그래서 내가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자기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렸다.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이 그것을 끝까지 지켰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8절 보세요. 8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기절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돼?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길에 나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믿었다. 그들이 말씀을 받고라는 건 이건 머리로 알고 요거는 가슴으로 믿고 지켰다. 이것도 지켰다는 말이 나오잖아. 이것은 행동으로 실천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다 전했는데 그들이 듣고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믿고 지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뭘 했냐면 아버지가 누군지 가르쳤고 아버지가 주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다 전달했고 그들이 이걸 끝까지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지켰다. 누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있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도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이 그것을 받고 알고 그리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뭘 믿었는지 믿음의 대상이 나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두 번째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고 세 번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모두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모든 것이 모두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그들이 믿었다. 그런 얘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뭐야? 예수님도 하나님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임이 틀림없다는 얘기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예수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온 이유가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세상으로 보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성육신의 목적도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의 계획 이런 걸 다 알아들었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행동 모든 게 모두 아버지께서 온 것임을 그들이 믿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 가잖아요. 전도. 근데 우리는 전도를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예수를 믿어라. 믿어라. 그게 전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건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전도를 해야 되냐면 믿어라가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그가 아버지께로 엄청난 특권과 엄청난 사명을 갖고 우리를 위해서 내려왔고 그리고 그가 와서 한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100% 하나님의 의견 따라 와서 일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게 전도야, 사실은. 그리고 그거를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믿는지 안 믿는지는 우리 손을 떠나는 거야.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리는 거지.
예수는 사람을 아느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같이 계신 사람이다. 그분이 왜 왔냐? 우리를 위해서 왔다. 와서 뭘 했냐? 이런 일을 했다. 근데 그 한 일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100% 그대로 받아서 한 것이다. 그걸 알리는 거지. 그래서 기도문 속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한 일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걸 받고 지켰다. 자, 두 번째 이제 기도 이후 그들로 더 내가 영광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배웠던 그 영광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귀절은 18절과 관련해서 해석을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8절이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낼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보냈다. 이런 말이 쓰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게 그냥 내가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고 부활하고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제자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 보내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세상에 예수를 통해서 보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졌다는 건 무슨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우리가 교회 가고 그러면 무슨 복 받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구원을 했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가 그들로부터 내가 영광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그들에게 특별한 일을 줘서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사명을 제대로 달성하는 것이 그건 뭐예요?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영광의 사슬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영광을 받느냐? 우리들 때문에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단계, 이게 2단계 사슬 구조가 되는 거지. 예수가 열심히 일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그들로부터 내가 뭐요? 영광을 받았다. 근데 여기서 영광을 얻었다고 이미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을 열심히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다시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이게 완전히 사슬 구조로 꽁꽁 묶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었구나.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느 날 보내죠.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가서 전도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원천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내가 죽는 일을까지 완벽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또 창세전에 가졌던 내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에 갔던 영광을 회복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영광되게 받으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 때문에 3요소는 성령 하나님, 우리들로부터 예수님이 영광 받았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로이드 존슨은 우리의 역할, 또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누구냐? 그냥 구원의 대상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인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리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또 전해주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 덕행, 선함의 관리자다 그런 얘기. 그 예수님이 하라고 선하신 이런 걸 본받아서 그걸 알리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그런 관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근데 우리는 딱 뭐요? 안고만 딱 빼먹고 다른 건 싹 모르는 거지. 딱 그 노른자만 빼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대사요, 사신이요, 대표자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는 대사, 엠베서더, 예수님이 보내신 사신이요 대표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행실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평가하는 기초가 된다. 그게 우리의 위치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했으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한번 봐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 신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이요 제사장이라잖아.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어떻게 돼요? 그들을 구원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구원했어. 그 이유가 뭐야? 그렇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면 목적이 있다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뭐가 있느냐? 이거 가지고 또 로이전서는 엄청나게 또 설파를 하는데 몇 가지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예요. 대충 읽어보면 이런 얘기 뭐 써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음으로 잘 알아야 되고요. 예수가 하신 일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를 잘 전하고 삶과 행실에 있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내뿜어야 되고 우리가 또 새롭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입증하고 죄가 용서받았음을 삶으로써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살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입증하고 우리 속에 시험과 죄를 저항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세상을 향해 영적인 즐거움이 더욱더 많음을 보이고 알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음을 우리가 나타내고 또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고 또 우리가 죽는 방식도 어떻게 죽는 것이고 우리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통해서 삶으로써 행동으로써 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다 전파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뭐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뭐 크게 쓰지 않겠어요. 다 생각하면 당연히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신 이유 크게 세 가지 중에서 두 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하고 두 번째, 예수님이 그 신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셨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공부를 하고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그들에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이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